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전을 찾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모스 선지자는 부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뽕나무 하면 또 이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고, 또 그러다가 결국 말씀에 기근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히 한 이유가 뭔가? 비를 내리는 신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 그때 바알 신하의 모든 우상들은 다 거의 농사에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비를 내려주고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하는 것이 다 바알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비마저도 스톱시켰어요.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알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바알의 신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7장 8장에 보면은 네 가지의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는 앞에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었던 본문 전장 7장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앙이 나오는데, 첫째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황충의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죠. 이 재앙이 나오는데 보면 2절에도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다 먹어버리는 거죠. 또 여기 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불의 재앙이에요. 불의 재앙. 그래서 4절도 중간에 보세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나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는 다림줄의 재앙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 우리가 건물을 짓고 벽을 쌓아 올릴 때 줄을 끈을 연결시켜서 줄을 딱 내려놓는 것이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쌓고 있나 안 쌓고 있나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예전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다 레이저를 써서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죠. 공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림줄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이나 불 재앙이라는 것은 메뚜기나 불 모두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재앙이죠. 여기서 불은 극심한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기근을. 그래서 이런 재앙을 일어날 것을 이미 지금 환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제가 성경을 좀 더 보면은 7장 여기 8절의 말씀 보면요.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미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라는 말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까지 나오십니다. 또 여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보면 이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게 9장에, 그래서 여기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더 환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1절 이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후미에도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의 말씀.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그런 어떤 가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는 영적 기갈이에요. 기갈. 영적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죠. 영적 말씀의 굶주림이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적 말씀의 기갈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한 광야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광야란 것은 물이 없어서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냥 그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죽은 목숨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시고 또한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생수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또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입각해서 있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바라면 다시금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요, 세상 한복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이죠.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물과 만나를 주시지 않고 고기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인데 오늘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하세요.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9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여기 옆에 한번 보세요. 9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여기 지금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 이르니까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이 추수하는 자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한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다 녹아버린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날이 아닙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목말라 죽는 그런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기간, 영적인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영적인 목마름이 배고픔이 그들이 죽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있지 않아서, 말씀에 살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또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예전처럼 구별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보면 마른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 많은 비가 있어요. 홍수 나면 막 물이 철철 넘쳐요. 집에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요, 그러다 보면 홍수가 나면은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넘쳐나면 뭐 수돗물도 오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먹을 물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물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요. 가라다는 거죠. 가라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 TV만 틀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쪽 방송 들으면 여기서 나오고 이쪽 방송 들으면 또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라디오만 틀어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마다 또 수요, 심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또 성일날 귀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전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늦게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는요,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선포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 씨앗이 뿌려지지만 움트는 씨앗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든 시대 병든 사람들 뿐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갈이 오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과 그 전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말씀을 예언하고자 하는데도 그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하려면 못하게 합니다. 여기 성경 앞에 좀 볼까요? 여기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또 13절 보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게, 말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징계인 겁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언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여기 7장 아모스 7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뭐예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육신의 양식의 배고픔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말씀의 기갈은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말씀이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얻지 못합니다. 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아무리 차이도 말씀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요. 수없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들은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사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지금 전쟁은 우리 바로 나라의 전쟁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먼 나라의 전쟁인데 내가 왜 거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할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는 유기도 없고 먹고 누리고 마실 것이 풍부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데 내가 왜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기갈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탄 마귀에게 늘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데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탄 마귀에 우리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을, 주변을 우리는 더 미워하게 되고요, 또 시기하게 되고요, 또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 계시면요, 늘 우리는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낮과 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도 그들은 뭐를 해요? 불평을 해요.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데도 그들은 불평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똑같아. 그 광야에 그 광야.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요, 우리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 공동체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목소리를 냅니다. 내 목소리.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러지? 왜? 사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이란 거죠.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탄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사탄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모든 세상이 다 불편하게 보여요. 올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그런다면 나는 지금 사탄 마귀에 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깨우쳐야 되고요, 빨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도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아야 꼭 정신 차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언제든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허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도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묵상의 깊이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말씀의 기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날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잘 쓰러지죠. 더 잘 넘어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건장한 남자들, 건장한 젊은이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고 건강하게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맥없이 만든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여기 오늘 14절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맹세가 나와요. 이 보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여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맹세가 뭡니까? 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단에 있는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또 브엘세바에 유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낱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때요? 똑같아요. 맹세는 신이 났던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우상에게 맹세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들이 결국 영적인 기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기갈이 그들에 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작가 단테가 쓴 대표적인 신학적인 장편 서사시가 있어요. 그 책이 보면은 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내려는 그 여행을 주제로 해서 어떤 쓴 책이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것을 버려라. 지금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단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기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를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와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거.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째는 듣는 길에 듣는 길.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죠.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야죠. 또 하나는요, 응답하는 길에, 말씀을 응답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또 그 말씀을 세 번째는요, 행하는 길에, 행하는 길. 자, 여러분, 응답을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행함이. 우리의 믿음은 늘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죽는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행함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산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는 자체, 내가 죽어서 어떤 구약시대처럼 희생의 제물로 피를 뿌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산 예배를 드리라. 산 예배. 그 산 예배는 바로 뭐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산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편안해요. 불평불만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내가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반드시 사탄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탄 마귀한테 지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적 기갈,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 보지 않냐고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다가 주님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 1,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심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 기갈. 영적 말씀의 기갈. 우리는 다시 그 영적 말씀의 기갈을 회복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깨달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며 영적 말씀의 기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고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깊은 뜻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여 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어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갈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수행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말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갈 그 기갈을 해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열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네 하고 달려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장에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고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